험한 월급쟁이 남편이 평생 작은 봉급으로 가정을 잘 꾸려온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가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최근에 받은 성과급과 또 그동안 이렇게 받은 용돈들을 잘 모아서 절약해서 아내의 생일 선물로 아내가 그토록 눈독을 들이고 있던 그 백화점의 모 코너에 아주 값비싼 명품 백을 큰 마음을 먹고 사서 선물로 아내에게 줬어요. 근데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라 명품 백이란 말이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짜리예요. 1,200만 원짜리를 평생 수고한 아내를 위해 이 남편이 정말 큰맘 먹고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이 남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수고한 아내를 위해 이 남편이 1,2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죠. 엄청 큰 돈 아니겠습니까? 비싼 명품을, 그것도 아내가 그냥 늘 군침만 삼키던 것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많은 여자분들은 그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은 아니지만 참 멋진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멋진 남편이다. 근데 그 1,2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내를 참 사랑하는구나,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우린 그렇게 기쁨으로 봐줄 수 있단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여인의 그런 어떤 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평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한 선물을, 그것도 가족이 아닌 한 남성에게 쏟아 붓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남편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쏟아 붓는데요. 가족이 아니에요. 혈연 관계도 없는 한 남성을 위해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값비싼 향수죠. 쏟아 붓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 이 여인이 사치스러운 일들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당연한 일을 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도 함께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한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평가해 보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 나병이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가까워요. 읍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 염장 그 정도 될까요? 멀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죠.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갔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발을 씻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향유는 귀하니까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발라주는 존경과 사랑을 손님에게 표하는 거죠.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그것도 여유가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향유가 이제 머리를 타고 이렇게 흘러 내려왔겠죠.
이 동일한 본문인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귀한 향유의 가격이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월급 하루 임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당시의 노동자의 300일 이상, 거의 1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에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표현을 한다면 대략 3천에서 3,500~600만 원 정도 되는 대단히 값비싼 향유예요. 그 향유를 보면 그 향유는 저 인도 쪽에서 넘어온 아주 값비싼 향유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드라고 표현하는데 그 향유가 어쨌든 수입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가난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그 마리아예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그 마리아예요. 자, 어쨌든 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도 아닌데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수천만 원이 넘는 것들 그냥 쏟아 부어요. 부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은 그냥 공중 분해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은 행위를 보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분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 돈 쓴 것도 아닌데 여인이 자기 거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마치 자기 거 쓴 것처럼 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여인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사실 무한한 것은 여인만이 아니겠죠. 누가 더 무한했을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한테 부은 이 행위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거죠. 허비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분개했을까? 제자들의 답은 그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한 3천만 원 이상을 현금화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참 들으면 명분이 있고 그럴듯하죠.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면 자신들이 또 사역을 하는 데서 또 필요한 경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공중 분해된 것이 너무 마치 자기들 돈이 공중 분해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성질을 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여인의 행위가 허비이고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볼까요? 이 여인 정말 가족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식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이건 허비다. 손을 들라고 하면 아마 한 분도 안 들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것들을 받으신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성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단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수천만 원 향유를 부은 것을 사치라고 허비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평생에 부모님 리무진, 긴 리무진 한번 안 태워드리죠. 그런데 죽으면 어때요? 죽을 때 태워드리더라고요. 긴 리무진을. 참 제가 볼 때는 얼척이 없어요. 얼척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리무진을 태워드려야지. 그 죽은 시체가 리무진 탄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례 잘 치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이다 하면서 자신이 죽었을 때 부은 거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라고 극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고 전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단순한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는지를 알았어요. 이 여인이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믿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귀한 여인의 믿음의 행적도 전해질 것이다 하시면서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극찬하시면서 높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행위와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냉혹한 반응, 그리고 또 한 제자,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나오는 또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섬김의 모습은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다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들, 헌신의 정도가 다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이 여인, 저는 이 여인에게 먼저 포커스를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돈이 넘쳐나는 여인이었겠습니까? 수천만 원이 무슨 껌값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집안 곳곳에 무슨 이 수천만 원짜리 향수가 뭐 여기저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커피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그 정도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향유 옥합을 한순간에 공중분해하며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족입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드리기도 하죠. 자신이 낳은 부모님을 향해, 낳아준 부모님을 향해 돈이 있는 분들은 집도 사드려요. 집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당하면 수술비를 위해 수천만 원도 아낌없이 부모를 위해 해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라면 내가 못 먹고
또 집을 줄여서라도 수천만 원이라도 유학비도 마련해 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족입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가장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도 소중한 분으로 여겼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족 이상으로 소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생명처럼 소중하잖아요. 가족 사랑하잖아요.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소중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낌없이 향유값을 깨뜨렸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가족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가족 이상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토록 예수님을 가족 이상으로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정상적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을 오늘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의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을 경험해내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녀는 많은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오라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제가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여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 물론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한 거죠.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먹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믿었던 것이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과 같이 메시아로 믿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이 여인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과 같은 그 시대처럼 번영하는 멋진 시대로 만들어갈 왕으로 여겼어요. 살아있는 메시아로 여겼어요.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여 죽으러 오실 이사야가 말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이분이 단순한 메시아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그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은 그 은혜로 감격했던 거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미리 맛보았던 거예요. 우리는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구약과 이 여인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고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까지 지는 것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죽음을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은 그 은혜를 통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던 소중한 향유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다른 본문을 보면 발에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었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으로 죽을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위해 드린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냔 말이죠.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에 그녀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어요. 주님께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과 존경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서부터 부어 드린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요 허비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허비가 아니었어요. 낭비가 아니었어요. 아니, 부족했던 거예요. 그녀는 더 비싼 것이 있었다면 더 비싼 향유를 얼마든지 깨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그것이었기에 그것을 드렸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희생적인 죽음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자신이 드리는 것은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린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을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드려야 되는데라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황금 같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허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동일하게 박수를 치면서 야 여인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네가 하는구나. 너는 정말 멋있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구나. 네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왜 이 제자들은 허비요 낭비라고 보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한하게 할 만큼 그렇게 보았겠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비와 낭비로 보았냐라는 거죠. 무엇이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냈냔 말이죠. 무엇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이 성령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마리아처럼 자신을 깨트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때 변화가 됐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여인과 이 제자들의 차이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러 오신 주님을 믿고 있었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헌신의 정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헌신의 정도. 아직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내며 몸이 찢기고 피를 탁 쏟아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이 제자들은 꿈꾸지 않았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여전히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의 주님을 아직도 이들은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주님,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다는 그 사실에 이 여인은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섬김과 헌신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내가 크게 느껴지느냐에 따라 헌신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김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다 달라요. 그 다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 성도는 이것도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무슨 교회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뭐 강제로 하는 거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다 자발적입니다. 이 자발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월급을 줬어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헌신의 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양, 헌신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분이 힘을 다해 섬기는 것들을 바라볼 때 뭐 저렇게 유별나게 섬겨?
광신자야 뭐야? 꼭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서 티를 내야 돼? 그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적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성도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섬겨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이 제자들과 여인을 가르는 헌신의 차이였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아래 부분을 읽으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너희들 죽이려고 하지. 넘겨줄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전혀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은 30, 노예 한 명 가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있었어요. 성공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성공적인 메시아, 죽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뒤엎어서 왕권을 획득할 메시아. 그래서 저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인생에 형통할 수 있겠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교회를 다니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교회를 다니면 내가 더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위로와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분에서 멀어져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은 돈으로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생의 내 행복, 내 성공, 내 만족, 이게 더 중요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며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수단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돌아서는 거죠. 교회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찾거나 교회를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예수님의 이 마리아를 다시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에겐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이 마리아처럼 경험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예전에 만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가져야 이 여인처럼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주간,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물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한 주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남은 인생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멋있게 드리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